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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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오래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곤고할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곤고한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날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육신은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 수 있지만 심령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왜 그게 없을까? 왜 그게 안 될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지만은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그 실마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그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와 가까운 분이신데 근데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왜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질까?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다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은 잘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 유명한 사건이죠.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벌써 죽어서 이미 돌무덤에다가 매장을 한 지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예수님께서 산 사람처럼 불러내어서 이렇게 살려내신 그런 사건들이죠. 그 사건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대목을 읽어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그 구절이 오늘 읽었던 35절 이 구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예수님이신데, 왜 그런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감에 쩔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괴롭고, 힘들 때.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시작.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죠? 눈앞이 캄캄할 때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내가 비록 못났고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지 못하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이고 온전지 못한 나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답답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늘 혼내는 하나님, 늘 꾸짖는 하나님, 늘 지옥 보낼 것 같은 뭐 그런 하나님, 늘 책망하는 하나님. 하여튼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늘 꾸중하고 정죄하는 그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란 너무너무 힘든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참 천국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하면서 사실은 천국에 들어오기란 너무 힘든 턱을 만들어 버리신 그런 하나님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을 때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막 여인네들이 자기 오빠가 죽어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통곡하고 또 동네 사람들도 그 눈물을 보면서 같이 눈물바다가 되고 막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도 막 어쩔 줄을 모르시고 막 안타까워서 예수님도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신데 나는 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상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예수님 이러신 분인데 그것도 잠깐 그것도 금방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서 여전히 마음은 또 갑갑하고 답답했죠.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이제 불과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맞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형편을 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늘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힘든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때때로 고독하고 외로운 거 하나님도 잘 아세요. 지독히도 이거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까이 가셔서 그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받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란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럼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어야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소위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근데 오랜 시간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지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깝고 불행한 시절을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힘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될 때 참 힘들죠.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소통이 안 될 때 참 힘들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될 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가족 간에, 친족 간에, 교우 간에, 친구 간에, 기관 식구끼리, 그 다음에 노년층과 청년층과,
어린아이와 또 기성세대. 서로 소통이 안 될 때 참 답답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헤어지기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세상에 이제 뉴스를 바라보면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살인 사건도 질비하게 일어나죠. 살인 사건들 보면 다 거의가 다 원한, 다시 말하면 소통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원한이 쌓인 거죠. 왜 소통이 안 되냐? 서로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공감 능력이 가면 갈수록 부족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죠? 교만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그게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세상이 점점점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무정하면 무정할수록, 돈을 더 좋아하면 더 좋아할수록, 세상을 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서로가 공감 능력이 그만큼 상실하는 때가 고통하는 때라는 거죠. 말세는 그렇게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지 못하고 용납해주지 못하고 서로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삭막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이다. 고통하는 때. 여러분들은 다 소통이 원활하신가요? 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이제 우리 여기 이 자리는 없는데 어떤 청년한테 제가 이제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제가 이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리고 좀 부끄럽고, 그리고 알긴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막 들키는, 막 난처한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청년이 굉장히 몸이 힘든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허대가 멀쩡하니까 별로 이렇게 안 아픈 것처럼 보여요. 좀 아프다고 해도 엄살 부리는 것처럼 보여요. 등치도 크고 건장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 다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어디가 아파? 병원 가야 돼? 그래, 기도할게. 그래, 저 치료 잘 받고 좋아질 거야. 걱정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름 이렇게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안수도 해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카톡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디가 아파가지고 몇 군데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케어를 해주는 곳에 다녔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간 곳은 그 사람이 자기 몸 상태를 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된 원인은 뭐고,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힘들고, 또 이것을 방치했을 때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고, 그리고 지금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하시느냐고, 힘들지 않냐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하시느냐고, 참 힘드셨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치료는 이렇게 할 거고 운동은 이런 운동을 할 거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으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라고. 그리고 힘들면 이 방법이 힘들다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라. 그러면 더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잘 몸에 맞게, 상태에 맞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녀보고 여러 군데 케어를 해주는 데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자기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자기 마음을 내가 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를 이렇게까지 마음까지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은 처음만 남았다는 거예요. 처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상담해주고 누군가를 케어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해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상대할 때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카톡을 이렇게 쭉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 그렇지, 더더욱더 목회자는 그래야지, 맞아, 그래.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맞아, 아멘이다. 더더욱더 목회자는 성도들 향해서 더더욱더 그래야 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내가 그렇게 성도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 카톡을 했어요. 그 대답을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나 기도하고 있다, 기도해 줬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게 때때로는 영혼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렇게 들었다면 그만큼 제가 그런 진실성 있게 잘 케어를 못한 게 맞죠. 그러면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섬세함이구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디테일함이구나. 디테일하게. 근데 참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왜 몰라요? 신학교 가면 목회 상담학이라고 해서 한 과목이 있고 전문 과목이 있고, 그 전공 필수예요, 그게.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실습도 하고 해요. 다 이론을 알고 다 배웠죠. 그런데 실제 이론을 알고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더라 이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맞다. 그냥 때때로는 정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감을 해주는 건데. 맞아. 공감하는 거하고 동조해주는 건 달라요. 애들이 막 때를 쓰고 막 함부로 하고 막 탈선하고 막 하잖아요. 그걸 동조해줄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 오라,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는 있죠. 그게 공감인 거예요. 그 행동에 동조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죄악을 동조를 해줘요. 동조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는지 그 마음을 이해해 주고 헤아려 주는 것이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 제일 공감 능력이 없는 존재가 이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죄책감 자체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상대편을 잘 알아, 잘 느껴, 막 눈물로 같이 흘려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뭐예요? 그것을 이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잘 느껴, 상대편을 잘 알아. 근데 그 상대편의 그거를 악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것이 이게 소시오패스의 이제 악한 특성이죠. 자,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 말은 옳은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말은 옳아요. 내용은 옳은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공감.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교훈, 세상적인 교훈, 하나의 인문학 강의, 그런 정도로 보통 저는 취급하고 많이 살았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인본주의. 이런 설교는 인본주의. 이렇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거지. 사랑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야 사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 진짜 신앙생활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친족을, 이웃을, 교우를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사랑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그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시작이죠. 아니면 그냥 마음 없는,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섬김, 영혼 없는 그냥 긍휼, 영혼 없는 베품,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행동으로 전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애정,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믿는다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믿네 하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을 때 믿네, 잘 믿고 있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구나라고 하지 않죠.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저 사람은 사랑하며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공감할 때부터 상대편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끌어안고 그의 영혼을 끌어안고 그의 마음과 공감해 줄 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때때로 도와주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해결할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정신적으로 필요하면 정신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공감한다 하는 것은 소통하며 사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그 죽은 오라버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도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고, 주님도 그것을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야, 내가 살려줄게. 내가 네 오라버니, 네 오빠 내가 가가지고 무덤에서 끊어내줄게. 내가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울지 마. 그만 울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아이고 예수님, 나중에 부활할 때는, 그때는 다 함께 만나겠죠. 그때는 다 아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아이고 예수님 벌써 죽어서 지금 막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무덤물을 네가 굴려. 너희들이 무덤물을 굴려. 너희들이 무덤물을 굴려내면 내가 반드시 살려낼 거야. 그러니까 무덤물을 쫙 굴려드리니까, 무덤물을 굴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 좀 해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문을 열어. 고치는 것은, 살려내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무덤문을 열어드렸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드린 거죠. 문을 열어드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를 호출하시고, 나사로가 배를 동인처럼 두벅두벅 걸어 나와서 산 모습으로 그 가족들 그 품에 돌아가죠.
나중에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나사로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이놈들이 막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막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야, 나사로 요것 때문에 요것이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가 이적 나타내고 능력 나타내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막 골치 아파 죽겠는데, 아니 이게 죽은 나사로 살려내가지고 예수가 말이야 이 나사로가 진짜 천국 보고 와가지고 막 간증하고 막 예수님이 나 살렸다고, 그분 하나님 아들 맞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니 야 이거 죽여버리자. 성경 보니까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나사로 깔다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사로를 막 죽이려고 공모를 해요. 죽이려고. 나사로는 자기 삶을 살다가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나중에 들어갔죠. 천국에 보장된 사람이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개혁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표준 세번역에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 이야, 육신을 가져서, 이 인생이 육신을 가져서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자빠지는구나.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동정하지 못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 막 마귀의 시험도 받잖아요. 광야에 막 이끌려 나가셔가지고 마귀의 시험도 받고,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원수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죽인다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 그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모든 제자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처형 앞에서 싹 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저주했잖아요. 내가 저주하는데, 저자를 저주하는데 나 저자를 몰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그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죄는 범치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질고는 뭐예요? 질병의 고통이라는 뜻이죠. 채찍에 막 맞으면서 온 몸이 핏주성이가 되면서 채찍에 맞아서 질병의 통증,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혹독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알고 계시지만 친히 몸으로, 육신으로 경험하셨다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그도 우리를 더 온전히 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전히 우리와 공감하시려고 오셔가지고 친히 질병의 통증까지도 다 겪어보셨다는,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게 인생들이 겪는 질병의 통증이구나, 질병의 고통이구나,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 아멘.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악을 나타내지 않았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저주하지 않았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저들이 이렇게 나를 채찍으로 혹독하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가시멸관을 쓰고 침 뱉고 뺨으로 때리고 갈대로 치고 발로 차고,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 매달아서 못 박아서 십자가에서 6시간 반 동안이나 생똥을 싸고 생오줌을 싸고 온 뼈 마디마디는 다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고통 속에 죽음을 맛보시는 그 순간까지도 악을 발산하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이 다 아신다 우리를.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범죄했으면 숨을 것, 처음 아담처럼 숨을 것이 아니라 범죄하면 안 되는데 범죄했거든 변명하지 말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 육신의 요구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죄송하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 실한 회개 앞에 그 자백 앞에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다 씻어주시고 아멘. 그 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신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야 속사람이 바뀌는 거였어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그 사랑 앞에 죄를 지긋지긋하게 여겨서 그 죄를 끊어버려요. 그 죄를 보기도 싫어요. 그런 죄는 근처도 가기 싫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게 되어 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 닮은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줄 알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이 일어나는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강한 사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공감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강화돼요?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용서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수록 우리 마음이 넓어지죠. 그리고 우리보다도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은혜가 충만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해하게 되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참 안타깝다. 그리고 용납하게 되고 용서해주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잘못이 없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서 길을 열어주고 그게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상대편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모질게 해도 모진 말을 해도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고 상처 주는 것은 뭘 영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인데 당신 마귀 역사야 당신 귀신 역사야 그럼 지옥가 심판받아 그게 아니라 저 사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건 맞는데 저게 죄 맞는데 그건 죄야 라고 하기 전에
저 사람이 왜 저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까? 저 사람이 심한 말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할까? 안타깝다. 저 사람이 분명히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저러는 거구나. 연약해서 저러는 거구나. 나약해서 저러는구나. 참 안타깝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경험하고 심령이 회복되면, 성령의 충만에 회복되면 저 사람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 원래 저 사람은 아닌데,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담당하게 되어 있죠. 그거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제가 막 되새긴 거예요. 막 되새긴 거예요. 되새겨.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나에게 요구를 하시는구나. 네가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 네가 공감 능력이 더 증가돼야 돼. 네가 더 포용력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 네가 나를 더 알아야 돼. 네가 더 내 마음을 경험해야 돼. 네 안에 내 마음이 더 풍성해져. 그래야지만이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충만하지 않을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을수록, 멀어져 있을수록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마음이 좁아져 있을수록 용납을 잘 못하죠. 그죠? 마음이 좁아져 있을수록 무슨 말을 못 들어요. 무슨 말도 포용이 안 돼. 무슨 옳은 말도 이 상처를 받아버리고 포용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해주는 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수용이 안 돼. 수용이 안 돼. 수용이 안 돼. 그런 사람일수록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왜 내 사정을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몇 배 더 강하게 거칠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너는 나를 공감해 줘야 돼. 너는 나를 포용해 줘야 돼.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너는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 능력이 떨어질수록 자기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 근데 상대편은 나를 다 받아주기를 원해. 이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니까 힘든 거예요.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나를 알아줘야 돼. 너는 나를 공감해줘야 돼. 근데 나는 네 마음 모르겠어. 나는 너를 공감 잘 못하겠어. 네가 나를 공감해줘. 그러니까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 공감 능력이죠. 그러니까 리더일수록 더 주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리더일수록 더욱더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제한의 공감 능력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가정 안에도, 왜요? 가정이 힘든 거, 자녀들의 문제, 다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공감 능력이 서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가 공감 능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안 되죠. 가정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가정들을 바라볼 때, 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외에는 없구나. 아멘. 그래야지만이 공감하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소통이 일어나고 대화가 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네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했구나. 그래서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구나. 그래서 네가 집을 나가버렸구나.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우울했구나 하면서 공감이 이루어지면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이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치료가 일어나고 가정 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집 나간 자식 들어오고. 아멘.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그런 소통의 능력, 공감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최고의 공감 능력은 사랑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13장 4절로 8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은사도 패하고 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공감 능력은 사랑이죠. 최고의 공감 능력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이 첫 단어부터 힘들어요. 애들 보면 참아져요? 안 참아지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아멘.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고 그게 바로 최고의 공감 능력은 사랑이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의 모든 것에 치유책이구나. 아멘. 근데 그 사랑할 힘과 그 사랑할 능력은 우리에서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내 안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경험케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더 큰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더 큰 공감 능력이 있게 도와주셔서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더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기관이 나로 인해서 더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해서 더 행복하게 하시고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이나 교회나 그 어느 곳에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감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